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뷰티풀 투게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전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죠. 이렇게 매주 우리 전 세대들이 온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자주 이런 시간을 갖지는 못합니다. 주일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뷰티풀 투게더 때 예배 드리고 있고요.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우리가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각자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는 참 귀한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 가족이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 가족이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돼서 자꾸 기억력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고요. 자꾸 같은 걸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여러 마리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비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비둘기예요, 아버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금방 지나서 아들아, 저게 뭐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좀 귀찮아진 거예요. 비둘기라니까요, 아버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아, 저게 뭐야? 묻습니다. 그 아들이 이번에는 막 짜증이 나서 아버지 비둘기라니까요. 몇 번 말씀드려요. 비둘기라고요. 비둘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아버지가 방 안에 한참을 계십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들이 방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침대 위에 앉아서 낡은 공책, 노트 한 권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노트를 보니까요. 아버지 글씨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3살이 된 아들이 오리를 처음 봤는지 저게 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오리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금방 또 아들은 그게 뭐냐고 다시 질문했다. 나는 또 오리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들은 호기심에 들떠서 계속해서 그것이 뭐냐고 묻고 또 물었다. 그날 나는 한 50번은 오리라고 대답해 주었던 것 같다. 그렇게 반복해서 질문하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행복한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다. 이 글을 읽고 아들이 아침에 그렇게 아버지께 큰 소리로 얘기했던 것이 못내 죄송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전부예요.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갈 때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엄마가 이렇게 깨웠는데 아이 조금만 더 잘래 그러고 자다가 정작 지각을 하면 막 엄마에게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냅니다. 지가 잘못한 건데 괜히 엄마한테 그러는 모습들 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낯선 모습이 아니죠. 청소년기 정도 되면 조금 더 심해집니다.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기도 하죠. 이제 청소년쯤 되면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엄마 아빠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하죠. 이제 어느새 어른이 됐어요.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구해서 독립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그늘로부터 벗어납니다. 부모님이 충고하는 이야기들 잘 듣지 않고요. 부모님이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유 그냥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부모님들은 내 인생에서 자꾸만 지워져 갑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자녀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죠. 뭐 자녀들의 인생도 워낙 힘들고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자녀된 본분, 도리를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좀 독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신 이후에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아버지인 요셉, 어머니인 마리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경험했던 한 일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전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월절 절기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인 갈릴리까지 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가까운데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마주치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니까 그냥 그러느니 저 국경 지역으로 이렇게 피해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 길이 멀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서둘러서 빨리 가야 목수일 주문 받아놨던 거 기한에 늦지 않게 다 주문량 맞춰서 보낼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서둘러서 나사렛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행 중에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출발을 했어야 될 텐데 뭐 워낙 복잡하니까요, 뭐 당연히 있겠지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한참 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큰일 났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복잡한 예루살렘을 하루 종일 일일이 찾아봤지만 잃어버린 예수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쁜 사람들에게 유괴된 건 아닌지, 혹시 지나가다가 마차에 치이거나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닌지, 막 각종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을 닮은 아이가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율법 선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그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니까요, 부모님들이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정말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율법 선생님들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장면이 좀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율법 선생님들이 탁 서서 성경을 막 가르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될 텐데 거꾸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서서 막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율법 선생님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게 맞나? 이게 의아해하면서 오히려 듣고 있는 겁니다. 뭐 아무튼 예수님을 찾았으니까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반가운 반, 걱정 반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야, 아니 어디를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너를 찾느라고 한참을 찾지 않았니? 얼마나 걱정했겠니?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린 예수님이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걸 왜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린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님은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셨고요. 잘 모르셨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존경, 배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예의 바르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해프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5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육신의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요. 그리고 받들어 공경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참 특별하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도요, 어긋나가는 법이 없었고요, 아주 완전하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요. 예수님은 참 비범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그 뭐 특별한 교육도 시키지 못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지혜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하셔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집안에서 부모님이 보면 그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하고도 탁월하게 자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부모님들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대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고요, 예의와 존경을 갖춰서 그렇게 순종하고 받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들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다 완벽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임을 알고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그 무한한 사랑,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잘 품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소망, 사랑, 평안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뷰티풀 투게더 전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며 받드는 아름다운 자녀들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아서 그 무한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큰 복을 경험하며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함께 모여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세워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따뜻함을 늘 나누고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족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